세상 사람들의 복의 원리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물질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바꿔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명예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사람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물질이 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균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이 내가 없는 사람도요, 사람이 복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옆에 그 사람을 주시면은 꼭 누구를 주시느냐? 물질의 사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력도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로는 사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냐? 너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그래서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쓰시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소중하게 귀하게 본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이룬 것이 이겁니다. 빌딩입니다. 내가 40년 동안은 내가 배도 내가 고르면서 내가 이룬 것이 이 땅입니다. 저 평야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40년 동안 먹지 않고 밤잠 자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잖아요. 40년 동안 이룬 거 단 10분 만에 1분 만에 사인 한번 잘못하면은, 사람 옆에 잘못 만나면은 그 40년에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그 모든 삶이 고통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재산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사기꾼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도둑 만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막아주시느냐? 악한 사람 막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복의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평균의 법칙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을 얻을까?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뭐하게 되냐? 사람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성경책에 많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럴 때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단어가 있죠? 원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수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원수는 여러분, 나와 모르는 사람은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누구냐? 나랑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때로는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원수가 됩니까? 뭔가를 나를 통하여 학대를 받았든지 무시를 받았든지 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돌아서면은 그 사람들이 뭘로 바뀌느냐? 무서운 원수로 바뀐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인생이죠. 다윗은 쫓기는 인생인데 오늘 이 쫓기는 인생이 어디에 숨게 되냐?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게 되었어요. 아둘람 굴.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둘람 굴 공동체. 아둘람 굴 공동체. 거기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있는데 다윗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40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둘람 굴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둘람 굴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요 이렇게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혼자 몸으로도 숨기가 힘들은데 내 주위에 걸지덕거리는 사람들 400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이 그러면 질이 좋으냐? 질이 안 좋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 마음에 원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빚진 사람, 이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상에 버린 사람들, 인간 쓰레기들, 괄시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이렇게 다윗의 주위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복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2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30장에 가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돌을 들어가지고 저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러한 사건이 시글락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윗과 함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의 가족들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 지금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들어있어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들어있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자식들과 이 환난당한 사람들의 자식들, 환난당한 사람들의 이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쳐 죽여라, 저 다윗을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열악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열등감을 가진 사람, 무시당한 사람들, 이런 세상에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사무엘상 22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성경에 이제 사무엘 하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모든 세월을 다 이겨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또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과 9절과 11절을 볼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디고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는 군대 장관의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9절 보세요.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도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을 앞에 도망하되. 먼저 사람 어떤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주위에 어떤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에센 사람 아디노가 있었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아우아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고, 11절 보니까 하랄 사람 삼마, 대표적인 사람 용사들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윗의 나라와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내고는 사람들의 용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용사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용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아까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굴 공동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 세상에서 괄시받던 인생들, 무시받던 인생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용사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자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자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둘람 굴 공동체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 아까 사무엘상 거기 말씀하고, 지금 사무엘상 22장 말씀하고 사무엘하 23장 말씀하고 이만큼 개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환난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져서 지금 사무엘하 23장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중간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꿔진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무엇이냐? 다윗의 리더십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으로 다윗의 인간관계, 다윗이 사람 보는 눈을 통하여서 환난당하는 자가, 여러분 억울한 자들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리더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 어떤 사람을 존중했다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빚진 사람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환난당하는 자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히. 그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당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욕망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까? 왜 환난당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억울한 사람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제쳐놓고 보지 않냐고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꿔지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용사가 될 것이다. 사람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뭐를 심은 거예요? 사랑을 심은 겁니다. 사랑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우리 인생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사랑받으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이 애완견들도 사랑을 줘야만이 이게 변화가 되지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아주 그냥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좀 극성스러운 애완견들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존중만 먹으면 변화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정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로 뭐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되고 다윗의 왕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리더십입니다. 어떤 리더십이에요? 존중과 사랑의 리더십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 주면은 저 사람은 변한다. 내가 존중하면 저 사람이 변한다. 변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아둘람 굴 공동체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까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목숨 내걸고 무하더라?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목숨 내걸고 충성하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이런 아둘람 굴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사랑하고 반기고 안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이건 아둘람 굴 공동체 교회가 아니에요. 못 가진 사람도 사랑하고 가진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사랑하고 못 배운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아둘람 굴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향하여서 용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만 존재하느냐? 존중과 사랑만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꿔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의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내 공동체 안에 주셨던지, 여러분 속회에서도 그게 공동체,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선교회도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성가대도 공동체예요. 교사도 공동체예요. 차량봉사도 공동체예요. 여선교회도 공동체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내가 한 사람이 다윗의 리더십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무시하네, 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 수근수근거리네. 여러분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가슴에 같이 끼워넣어 주면은 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나 하나의 내 인생에 날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의 사랑 하나가 사람을 바꿔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편견 갖거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위기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를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꼭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참 내가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괄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매일 그러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또 집에서도 부모가 형제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늘 괄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길을 못 펴면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살았던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은 내가 누구냐면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환난당하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빚진 자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환난당할 때, 내가 빚질 때, 사람이 무시할 때, 사람이 괄시할 때, 사람이 쳐다보지만 안 할 때, 안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무시할 때, 못 배웠다고 무시할 때, 내 이름을 빼낼 때, 왕따시킬 때, 이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뭐하고 있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받는 우리들에게, 괄시받는 우리들에게, 천대받는 우리들에게, 부모도 버린 너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자녀를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낳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 머리털 세봤어요? 자녀들 머리털 세봤어요? 안 세봤어요? 못 세죠. 셀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시받을 때도 머리털을 세고 있어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쫓김을 당하고 나도 환난을 당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하고 계셨더라? 그것이 시편 139편이에요 139편 1절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괄시받고 피하여 도망다닐 때 다윗이 뭐라냐?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인생길을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나의 언어를 아신다. 다 아시는 거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괄시받고 천대받고 무시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고, 쫓겨 도망갈 때도 환난당할 때도 내 머리털이 오늘 몇 개 빠졌고 오늘 몇 개 났나를 하나님은 날마다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세놓고서 너 몇 천 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면은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머리털이 몇 개다, 빠진 숫자가 몇 개고 난 숫자가 몇 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군요. 나 같은 인생에 관심을 갖군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도 아둘람 굴 공동체 사람들처럼 뭐가 나오느냐? 흉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책은 말 그대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주인의 집에. 그게 들켜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분을,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겠냐? 사랑으로, 존경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종으로만 생각했어. 종으로만. 누구도 종이라고 불러줬어요. 종아, 뭐하라? 종으로만 생각했는데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니까
인간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여, 내 형제여.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형제라는 소리를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시받고, 종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이라는 소리를 싹 빠져버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느끼지 못한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는 마지막 생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 도둑놈이 당신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빌레몬아, 그래서 너의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에게도 이미 유익을 주었고 너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레몬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둑놈도 깡패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뭐하면 바꿔집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예수 만나면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바꿔진 오네시모는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살았는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아까 11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 이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 중에 여러분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국 방송의 흑인 여자인데 토크 진행자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프라 원프리라는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움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가출하다가 살다가 여러분 9살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12살 때에 임신이 되어서 사생아를 낳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버려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느냐? 마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보니까 온갖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사생아를 낳은 여인도 깨어나 줍니다. 마약을 한 여인도 깨어나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프라 원프리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서 뭐를 받게 되냐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쓰게 되는데 언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인이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토크 진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흑인 여자인데 아실 거예요. 얼굴 보면 저분 하고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란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업을 좀 못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이 마지막은 그런 기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였었는가? 내가 옛날에 누구였었는가? 예,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인정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누구는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버려줘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서, 어떤 권사님을 통하여, 어떤 친척의 누구를 통하여서 나에게 뭐를 듣게 만든 거냐? 복음의 소식을 알게 만든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알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식사 자리를 인도합니다. 올 때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랑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디에서 깨진 거냐? 누가 존중해주고 누가 사랑해줬기 때문에 깨져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충성자로 지금 나올 수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달아야 남은 여생 더 충성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다윗 앞에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사랑을 깨닫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부활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